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안식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서 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창조 끝나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깨진 안식을 이제 3장에서 깨진 안식, 창세기 3장에서 깨진 안식을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다시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하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쓸 때 이제 안식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사실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뭐가 안식이고 그게 이제 쉬는 게 뭐냐, 요걸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여기 그 3장 4장을 가만히 보면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광야에서 말 안 듣던 사람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말 안 듣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 듣던 사람이 거기서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그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광야를 지났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안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광야 생활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로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광야 생활 다 같이 힘들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가 꼭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라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둘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살 때는 그러면 어때요? 안식이 아니고 막 힘들게 살았겠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거기서도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건 다 끝났어요.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는 끝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다 부딪힌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부딪혔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딪힌 그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달라서 그들은 부딪혔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안식이 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안식이라는 게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4장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안식이라는 말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다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휴식, 그리고 이제 거주해 있는다, 가만히 거주한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주한다, 이런 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카타파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우는 무슨 단어냐면 정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정착하다. 그리고 멈추다, 휴식하다. 그러니까 정착하고 어디 막 움직이고 가다가 딱 정착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 정착하잖아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는 성전 같은 거를 지었는데 누가? 모세가 지었어요. 근데 뭘 지었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알죠? 거룩한 텐트예요. 천막. 그러니까 텐트를 쳤는데 천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솔로몬 때는 어때요? 뭘 세워요? 성막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왜요? 거기가 정착이니까, 거기가 마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동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딱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정이 안 되죠. 정착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집을 딱 져서 하나님이 내 집이야 이게, 그러면서 딱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교회의 정착,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타파우인데, 카타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고 파우라는 그 단어가요, 멈춘다, 정지한다, 단념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어, 정지했다, 일이 다 마쳤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딱 정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냐면 정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겉으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걸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정지하고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가만히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날 일하니까 막 싸운 거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안식일날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 애들 뭐 그냥 그렇게 빵도 먹고 싶다 그러고 젤리도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냥 그거 안식일날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식일날에는 못 움직이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은, 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우리가 뭘 들었을 때 까먹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까먹는 거 말고 진짜 이삭을 이렇게 까먹었다고, 이렇게 비벼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건 괜찮은데 요거를 까서 먹으면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까면은 어떻게 돼요? 까면은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나누어지죠.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해서 알맹이를 먹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안식일은 이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알맹이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야 니네 왜 껍질 까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이 우선 먼저라 그랬죠. 안식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안식일도 없는데 사람이 먼저야 이렇게 하면 방종이 돼버리죠. 사람 맘 때려버리죠. 근데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먼저죠.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돼 있죠. 사람이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지. 그 안식일 안에서. 안식일이 중요해서 사람은 상관없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원래 하나님이 정한 거고 주님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 안식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켰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봤더니 밀 이삭을 까서 알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밀 이삭을 까서 알곡을 먹었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요? 자유하다,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겠어요? 껍질이 덮여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껍질이 안 벗겨진 상태에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껍질을 벗겨놨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안 생각하고 그냥 얼렁뚱땅 읽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거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안식일의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거죠. 이것은 은혜적이라는 거죠. 이건 성령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걸 해석한 게 아니고 은혜적으로 성령적으로 이걸 해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건요,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뭐 한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한다고 했어요? 섬긴다 그랬어요? 섬긴다 그랬죠? 그러면 섬기면 그걸 주인이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종이니까, 예수님이 종이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주인이고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섬겨주려고 있는 거다.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게 욤 샤바트라고 했다겠죠? 욤 샤바트. 욤이라는 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 날짜, 날 이런 거예요. 날이요. 그러면 샤바트는 이제 안식일인데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 완성했다, 뭐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날이에요. 누가 다 이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는 거니까 내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날짜예요. 그래서 그걸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거죠. 안식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짜에 와라 이렇게 안 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그 날짜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시는, 내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갑자기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곧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딱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딱 만나는 시간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어떤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자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 내려왔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 누가 더 섬긴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더 섬긴다고요. 그게 원초적으로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더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종이 위에 사람을 섬기면 위에 사람이 주인 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개념은 반대라고 했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나요?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주인이 종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니까. 이 법칙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위에 있고 종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순서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작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고 내려오셨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저들의 종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오니까 머리가 꼬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꼬리인 내가 어떻게 돼?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머리와 꼬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인데 꼬리가 돼서 내려왔고, 꼬리인 내가 갑자기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반대로 얘기하니까, 세상의 법칙하고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식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머리는 머리고 꼬리는 꼬리야 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은 안식일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이건 하나님의 날이야, 이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땅의 법칙인 거야. 근데 하늘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는 창조자인데 나는 안식일날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너희들 종으로 왔어, 이렇게. 주인이 종이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종이 주인 되는 게 성경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반대로 돼 있으니까. 성경은 거꾸로 써 있다니까요. 거꾸로 써 있는데 그걸 누가 읽어서 이해하냐고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주인이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이거든요.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제정한 날, 안식일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 날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일곱째 날 이거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게 안식일인데요, 일곱째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일곱이. 그래서 일곱이라는 예수님이 있는 날, 예수님이 주인인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내려왔다고? 섬기러, 종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저거 순 종이지. 자기들이 볼 땐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땐 자기는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죠.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를 주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봐, 이러고 끝하면 성경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 반대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안식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온 거야. 근데 그거를 말을 주인으로 온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억압돼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가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자유, 자기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자의적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누가 억지로 너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로우시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 안식일 날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내렸다. 그 안식일 날, 그래서 자의적인 죽음으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종으로 섬긴다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종사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신년이 예수님이고요, 천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 안식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은 섬기더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기가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더라.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데가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되셔야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을 위해, 너를 위해서 내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안식일 날 너 쉬라고 내가 그날 열심히 네 대신 일할게. 종으로 너는 나의 주인이 돼서 너는 쉬어라. 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어 없겠어? 마음 편하게 모셔. 아니 우리 주인이, 우리 창조자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수고해서서 죽으신다는데 나보고 쉬라면 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겨. 우리 보고 아무리 쉬라고 해도 안 쉬어줘.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고맙거든.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유,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냥 물질이 생기면 물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 몸도 막 드리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우리한테 누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닌데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왜? 예수님을 깨달은 거야.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거야.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스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짜죠. 율법으로 예배하는 걸 안식일처럼 안식일 자기들 지킨다고 율법적으로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적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종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종이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시는 날로 정하겠다는 것이 안식이래요. 예수님이 보는 안식이래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를 하겠죠. 거꾸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와장창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율법의 유리창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내 집을 지어라. 그러죠. 학개서 얘기죠. 그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거하겠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나의 거처를 정하겠다. 거기가 나의 집이다. 그러면 거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겠다고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식이라고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도록 바꾸어서 쓴 것처럼 되어 있다. 자, 사람이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학개서 1장 뭐라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왜 하필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 나무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누구 보고 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무 갖다 지어야 되겠네? 나무 갖다 성전을 지란 얘기는 이제 뭐예요, 그럼?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나무 갖다가 여러분 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어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지으셔. 가서 오늘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같이 지라고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무로, 통나무로 그냥 성전이나 져. 네? 그래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예수님 죽여라 그 말이야. 그게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네가 나를 죽이면 네 속에 나의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가 나를 나무로 죽이면 내 집이 너한테 지어질 거야.
안식일 날 주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안식일 날 주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안식일 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은 다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지진 나든지 불이 내리든지 해서 몰살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자, 용서해달라고, 죽음에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하시대? 여러분 금목마하시네. 네? 자,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예,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 된 그 사울이 있었어요.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과 스데반의 죽을 때의 모습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에서 죽으면, 자,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짐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뭘로 바꿔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바꿔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부활, 존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이루잖아요. 히브리서 얘기죠? 영광과 존귀를 할 때 존귀는 뭐예요? 뭘로 바꿔서 읽으라고요, 성경을? 승천입니다. 승천. 그러니까 영광은 부활이고 존귀는 승천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뭐 하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예, 나무로 산꼭대기 올라가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죽여 산에서 나무로 죽이면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는 거죠. 내가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영광이라고요. 자, 예수를 죽여봐. 그러면 네 눈이 띄어질 거야. 예수를 죽여봐. 너 살아날 거야. 예수를 죽여봐. 너 부활할 거야.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인다 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스데반도 사울을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겠어? 속으로 죽으면서 가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죽었겠죠. 아벨도.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한테 나타나서 가인을 실제로 멸망시켜요? 아니면 구원해 줘요? 구원해 준다고요. 그때 뭐라 하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아벨의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지만 안 막아요. 왜냐하면 아벨을 죽여야 가인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예배의 실패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벨은 왜 예배가 성공했는지를 아벨을 죽여야 안다고요. 그래서 가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 하는 거야. 그게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자기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하는 가인을 용서해 줍니다. 물론 그의 열매가 좋지 않아서 그가 이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와 있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왜? 안 믿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을 어디다 뒀냐면 마음을 가나안 땅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 안내문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거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거꾸로 보이는 게 잘 안 돼요.
그 습관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거꾸로 이게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패러독스. 역설적이라. 성경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돼 있어요. 왜 역설적으로 돼 있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두루두는 불칼로 이걸 막아놨어요. 그 두루두는이란 뭐라고요? 이게 역설적이라고요. 거꾸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로 돌린다고요. 요거를 바로 돌리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자, 거꾸로 돌리면 선악과 먹고서 계속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생명나무 계속 못 먹으니까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선악과 먹고서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거꾸로 돌게 한 거예요. 그 두루두는 불칼로 막아놨다 그랬죠.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두루두는 불칼로 막아놨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거꾸로 계속 도니까 어떻게 해? 생명나무는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써, 선악과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이게 거꾸로 돌던 게 바로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게요. 말씀이 바로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거를 반대로 보인단 말이죠. 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종이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자,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안식일에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에 종이 되겠다는 거지. 자,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안식일의 종은 누구만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 이 땅에 와서 종으로서 사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죠? 예수님이 자기가 무겁게 졌으니까 너희들은 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쉽고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겁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게 지셨어요? 생명을 내고 죽음으로 무겁게 짐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저희들을 네 남매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결혼시키느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 손주들까지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셨거든요. 고생하시면서 어머니가 거의 고생하시면서 다 키웠어요. 저희들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어머니 생각에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얘들 키웠으니까, 다 주의 종 만들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고생할 만큼 했다. 니네도 나처럼 고생 좀 한번 살아라. 자, 그런 생각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아시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니네도 좀 고생 좀 해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을 그만큼 했어. 나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쉬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없이, 예수의 그 고통 없이 우리 보고 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너희들 편하게 살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너희들 잘 살아, 너희들 좀 쉽게 살아, 좀 자유하게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알았어요. 나 그렇게 살 테니까 어머님 고생 좀 하셔도.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쉬게 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고요,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요, 여러분의 몸도 드리고 여러분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냥 생각만 그냥 방종하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대, 그냥 우리는 그냥 쉬고 놀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방종이죠. 그는 진짜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쉬라 그렇게 말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이 와서 쉬래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 쉬어 놀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 쉬라고 해도 안 쉬어.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쉬라고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고, 그냥 쉬기만 하라고, 그냥 놀기만 하라고 이래도 안 한다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 나무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고. 그게 사명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기가 종으로 섬겼어요. 우리 보고 자유하래. 근데 이 자유가 진짜 자유하고 싶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도 자유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인자가 되었다. 왜 그리스도에게 또 매인자가 돼? 그 사람만큼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만큼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고생 좀 했으니까 너 고생하지 말라겠는데 왜 나 와서 꼭 고생을 해야 너? 이거 말씀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는 날마다 죽고 싶은 거야.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자가 되는 거야.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되나 안 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너 자유해, 예수님이 다 수고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넌 놀아, 그거 아니죠. 놀라고 해도 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수고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우리 보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만 누리고 부모님 고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님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수고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진다고.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왜 어렵지 않냐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사귈 때, 남편과 아내가 이미 됐을 때 말고 이미 됐을 때 잘 안 하니까, 사귈 때 둘이 선물 얼마나 많이 해. 선물 얼마나 많이 해. 선물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하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야. 그렇죠? 그게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요, 그게 사랑의 선물이 돼야지. 율법적이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억지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키는 게 이게 사랑이냐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얘기냐고. 이게 아니죠. 예수님만 그걸 아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종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은혜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다. 왜냐하면 너는 율법에 매인 거야. 예수에게 매인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버린 거야. 율법의 뜻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 율법인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비와 같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죄인인 내가 오히려 쉬는 날이다. 자꾸 쉬라고 하는데 그게 미안해.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네. 그래서 까불고 방종하고 그러진 않는다. 우리 보고 쉬라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우리도 주인 돼서 섬겨야 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 돼 섬겼으니까 우리도 주인 돼 섬겨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그렇죠? 사명을 가진 자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누구하고만 일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주일날 일하겠어요? 제가 일하겠어요? 제가 일하겠죠. 여러분은 밥 하셨으니까 밥도 하셨고 청소도 했으니까 성경적인 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우습게 알면 안 돼. 일꾼하고 좀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그 사람도 성령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합니다. 근데 일꾼을 갖다가 막 무시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성장한 건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성장 못 합니다. 일꾼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꾼하고 가만히 좀 짝 봐가지고 저거 이거 하나님의 일꾼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친해하려고 해야 돼. 좀 친하려고 해야 돼. 자, 주님하고 주의 종이 함께 일하는 날. 자, 누구 섬김으로? 아버지의 섬김으로 섬기는 날. 이거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요.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 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말은 몇째 날이라고요? 8일째 날이라고요. 그러면 그 8일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긴 거예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일을 끝내는 날이라고요. 일을 하시고 일을 끝내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게 왜 오냐면 일이 끝나야 안식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원히 일을 끝내버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빚을 다 갚았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안식일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저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에 완성을 했으니 그 완성을 한 그것이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몇째 날을 위해서? 8일째 날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완성을 한 것은 8일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매여 살아야 되겠어요? 안식일을 벗어난 8일째에 살아야 되겠어요? 안식일을 벗어난 8일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벗어난 8일째는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이라고요. 뭐의 날이에요? 교회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죠? 교회의 날. 그러니까 부활해야 교회가 생기니까. 예수님 부활해야 교회가 생겨요. 그 부활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때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없으면 못 살아나요. 예수님도. 천하 인간으로 왔던 사람 못 살아나. 성령님이 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주인인 거지. 예수님은 언제까지 주인이에요? 언제까지 종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러. 안식일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까지 섬기는 거잖아. 죽기 위해서. 그죠? 종으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와가지고는 부활시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와서 말씀을 깨닫게 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령의 교회는 안 없어져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교회인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면 아유 목사님 뭐 교회 뭐 건축하려고 그러나? 정신 차리죠. 건축하려고 하다가도 망하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뭘 그런 걸 그걸 지금 신경 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심령이나 잘 갖추어요. 여러분 심령이나 잘 가꾸라고. 마음이나 잘 가꾸라고. 예? 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기 돈양, 자기 거양, 자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생명, 그냥 내 돈, 내 건강 그냥 이러다 굳어. 이러지 말라고. 이걸 놓으라고.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면 그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그게 이 마지막 때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이 교회를, 그러니까 부활의 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은 거기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과 신부가 주인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이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발 와라, 가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꼭 하고, 오라면 꼭 좀 와봐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과 신부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하는 게 이게 종이요, 주인이요. 이게 주인이라니까. 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니까? 잘 들으니까 안식일 지금 설명했잖아요. 안식일까지, 7일까지가 누가 종이라고요? 예수님이 종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주인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압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가 우리를 위해서 드린다 해서 주인이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한 거야. 그래서 7일 날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인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죽으셔서 완성을 했다고요. 모든 성경을 완성하고 8일째 부활하면서 성령께서 부활시키면서 그 날 때부터는 누가 주인이 된다고? 성령과 신부가 주인이 된다고. 신부는 뭐라고? 교회라고.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맨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잘 믿을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믿을 건데? 말만 뭐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혀짜면 소리 하면서 말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말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짜야. 10%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왜 율법적으로 사느냐 이거야. 성령과 신부가 지금 시대는 주인이라. 그러니 성령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성령이고 성령이 교회예요. 그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성령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성령과 신부가 같으네. 그러니 성령이 교회고 교회가 성령인데,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완전 속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속은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니까 교회 내비두고 그냥 교회 이런 거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사람이 먼저야 그러면서 교회는 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교회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 죽으심을 그 무덤에 들어가신 목적이 부활하시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무조건 예수 믿는다, 예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를 놓친 거예요. 교회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예요. 그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와라, 배고픈 자들은 와라, 병든 자들은 와라, 너희들 힘든 자들 와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와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거니까. 누가? 성령과 신부가. 자, 성령과 신부 그러면 성령님께 가야 되겠죠? 가면 되겠죠? 그죠? 어디 있는데 가려고? 가보시라고. 오늘부터 나가서 성령님께 가보시라고. 어디 가보시려고? 가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그 사람들이니까 속는 거야.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보고 교회에 헌신하라는 거야.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거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데요. 야 그래 너만 있느냐? 너만 구원했냐? 이 세상 전체 다 구원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누구는 떼어놓고 누구는 데려오고 그랬냐? 다 데리고 나왔다. 광야까지 다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거기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불순종하는 사람, 그건 멸망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거듭난 새로 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게 안식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히브리서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착각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교회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세요. 기도하고 뭐 특강도 하고 뭐 또 목장 모임도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집에 가보세요. 다 까먹습니다. 누가 이거를 싹 다 까먹었게 했나요? 마귀가. 교회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네가 교회 사랑하면 천국 갈 거니까. 네가 교회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충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주겠나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까지 존재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 만나야 돼요. 심판 받으셔야 된다고. 그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 안식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교회에 동참하셔야 된다. 그것이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그 안식일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자기가 주관한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안식일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교회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성령과 신부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내 일을 멈춘다.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춘다. 이걸 안식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내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건 아시고 가셔야 되지, 우리가. 이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돼. 까먹을 땐 까먹더라도 알 건 또 알고 가셔야지. 자, 내 일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날이니까 내 일을 멈춰야지. 내 일을 멈춰야 돼. 저 어떻게 멈추겠어요? 죽으면 멈추는 거야.
죽음은. 그러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 내가 지금 일을 멈췄어. 그럼 죽는 거네, 그죠? 죽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안식일 날 주인이니까,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안식일 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맹인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줘요? 그냥 지나가요? 고쳐줘요. 왜요? 안식일 날인데? 예, 자기가 주인인데 안식일 날 맹인이 자기 일을 쉬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자기 일을 쉰다는 게 뭐라고요? 맹인이 된다는 것. 맹인이 된다는 것. 자, 맹인이 된 사람은 세상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여러분은 세상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인다고. 그럼 여러분 맹인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눈 뜨게 해주겠어? 하늘의 눈을 뜨게 해주겠냐고. 세상에 다 보이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야. 그 말은 내 일을 이 땅에서 쉬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일을 쉬려면 내가 맹인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맹인만 걸렸다면 다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맹인만 걸렸다면. 왜? 그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 안식일 날 이 맹인 봐라. 세상 눈 감았지 않냐. 그러니 이 안식일 날 진짜 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나의 뜻이야. 주님께서, 그죠? 죽은 자는 살려야 돼. 앉은 맹인 일으켜야 되고, 그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해 주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야.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계속해서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잖아. 아무 일도 못하니까 일을 쉬고 있는 거잖아. 근데 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눈 뜨고 자기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그냥 율법적으로 어떻게든지 안식일 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쉬어. 눈 좀 감아봐. 이런다고. 눈 좀 감아봐. 너 쉬어. 그래야 내가 일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네가 일한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죄를 용서하고 네가 모든 일을 하고 예수님처럼 나처럼 네가 한다면 네가 하늘에 눈을 떠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네가 하고 있어. 너는 섬김을 받아야 돼. 너는 소경이 돼야 돼. 너는 안진뱅이가 돼야 돼. 38년 된 병자가 돼야 돼. 너는 죄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릴 거 아니야. 그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자기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뭐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너희의 일을 쉬라는 거야. 너 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세상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날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야.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세상적인 즐거움이겠어? 아니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야.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의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걸 다 내팽개치겠냐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야. 살겠는 거야. 이게 말씀이야. 말씀이신 여호와, 말씀이신 예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보고 평안하고 즐겁게 또 주님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속에 있는가? 진정한 영적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